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1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은 1절부터 5절까지 5구절로 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곳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굽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나와서, 법궤가 있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1절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머물 자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 안에 해당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편을 가지고 유진 피터스는 오늘날의 감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저는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하려면 아무나 초대하나요? 그것도 점심도 아니고 저녁을, 만찬을 초대를 해서 함께 먹으려면 일단 속이 편해야 돼요. 생각도 맞아야 되고 좋아해야 돼요. 기꺼이 우리 집을 보여줄 수 있고 정말 축복하고 그냥 같이 밥 먹는 게 너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 시편 15편을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초대해서, 너 수고했다, 너 우리 집에 와봐, 우리 집에 와봐, 나랑 같이 저녁 먹자. 응?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내가 최근에 요리를 좀 배웠거든. 와, 이거 너무 맛있어. 내가 꼭 너한테 맛을 보여주고 싶어. 이리 와, 같이 먹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가 이 하나님께 초대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았어요. 원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다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자격을 얻어서 예배는 드리고 만찬에는 참여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물론 하나님은 죄인도 기뻐하시고 다 기뻐하시지만은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비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이 삶,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이런 사람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너 예배 드리러 왔구나 하면서 반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가? 비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기준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준에 다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2, 3, 4, 5 네 구절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데 아주 구조가 재미가 있습니다. 2절은 긍정적으로 이런 사람, 3절은 이런 사람은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4절은 또 이런 사람, 5절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긍정과 부정을 오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가장 먼저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심을 말하며. 이 2절은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다 얘기를 하는데 동사를 살펴보면 행하는 사람, 이거는 걷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걷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방향을 딱 하나님께 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정직하다 이 말은 그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그것에 합당하게 진실, 거짓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래서 2절은 언행일치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행동하면서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죠? 저는 그런 인생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으셨지만 더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이번에는 세 가지 안 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도대체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인가? 특별히 3절은 말에 대한 것입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 허물을 훑어보는 사람, 말로 그 허물을 꼬집으면서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집안이 이렇고 옛날에 네가 이랬고 이런 것들 다 여기 포함되는 것 같아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데, 이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인데 단순히 어떤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벌써 이 말로부터 시작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죠. 그래서 이웃에게 이 말로 독한 것, 나쁜 것,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붓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이 말로써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혼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막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해가지고 전체를 막 저 사람을 완전히 그 말로써 이웃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 개인적으로든 단체로 하든 다른 사람을 말로써 해를 입히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그리고 비방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사람, 남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 점점 세지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2절은 언행일치의 삶, 3절은 특별히 말로써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삶. 4절은 뭘까요? 이번에 또 4절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법규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멸시한다고 하는 말은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데는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오히려 너무 없기 때문에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대하며, 이 말은 세상에서 아무리 낮은 자, 나보다 형편없는 자, 그리고 소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소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을 존대한다. 이것은 그들을 정성으로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낮은 사람, 천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대할 수 있는 사람,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주변을, 연약한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점점 힘들어지네요. 이거 저도 설교도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이거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고 또 여호와의 성소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벌써 너무 많이 걸렸어요. 언행일치에서 걸렸고, 말로써 남을 해하면 안 되는데 적절하게 해하다가 왔고, 그리고 4절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무시하지 않고 존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예. 정말 그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존대하기는커녕 점 하나 더 찍어서 천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서운한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말 바꾸는 것도 자주 하고 큰일 났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무리 파도가 치고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제 5절은 좀 더 넓은 사회로 나왔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특별히 형제들 간에 이자를 받고 이렇게 이자놀이 안 하고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 돈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돈으로 남을 매수하지 않는 사람, 거짓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옳은 것을 굽게 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이를 처리하지 않는 사람, 재물에 눈이 멀어서 형제의 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돈 때문에 의를 굽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나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다 걸려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높다는 거죠. 이 기준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기쁨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초대할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다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저녁 같이 먹고 하나님 안에서 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복 만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 변함이 없는 사상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나의 매일의 삶, 일상이 예배를 좌우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를 좌우한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이웃을 존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윗도 그렇고 성막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은 뭘 가지고 갔나요? 동물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갔어요. 재물이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성소에 가서 제사장 만나고 해가지고 그거를 피로 해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누구냐?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예물이 흠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전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결정된다.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배자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주일을 포함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곧 예배다. 이거 신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양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양이 없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 통독하시고 일만독 하시는 분들 레위기를 읽다 보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와요. 그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없어요. 일대에 양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천리 만리 있는 데 가서 양을 잡아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소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여기다가 배추도 넣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놓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요. 뭐가 문제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신 건 2개예요. 뭘 받으셨어요? 아벨 자신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벨의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갖고 온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아무 음식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곡식 중에서도 좋은 거 갖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분한 거예요. 여러분, 대충 갖고 온 사람은 분하지도 않아요. 분하다 이 말은 뭐냐면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재물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변한 게 벌써 분한 것이 벌써 이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미 가인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얼굴색이 변하고 그리고 동생을 죽인 것으로 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주일날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옷을 잘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평일날이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이야기가 주일 예배를 좌우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삶이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못 살았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이,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고, 남을 축복하면서 살고, 남을 도우면서 살고, 소자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존대하며, 아무리 이 겉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존중해주고, 겉으로는 존중하는데 속으로는 막 이런 거 다 우리 없애고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준비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됐었는데 못했어요. 이 두 가지가 예배의 재료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상한 심령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삶도 없다면 주일 예배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예배의 불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한 심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하늘에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이 안에 타서 이 자리에 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려서 그 모든 번제물과 또랑이 물까지 다 태워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장작이 되어서 여러분의 예배를 뜨겁게 하고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에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배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예배를 좌우한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성산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가 누굽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 누구냐?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은혜롭게 지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집안에 10형제가 있어요. 이 10형제가 모두가 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근데 다 똑같이 잘 살지 못합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망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집안에서 정말 모범적이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집안에서 막 제멋대로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제는 밉고 어떤 형제는 안 왔으면 좋겠는 형제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선 다 자식이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질도 안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형제들이 볼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얘는 그동안에 하도 악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돕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부모한테 와서 효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부모에게만 잘한다든지 이러면 부모에 대한 온전한 효도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모든 영혼들,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잘났기도 하고 못났기도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자식들은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있는 생명들인 거예요. 근데 이 생명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욕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부터 5절 말씀은 전부 다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사람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와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매일 부딪히고 때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와 이 모든 것들로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붙잡고 씨름하다가 주님 앞에 온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하면서 참 미안해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정말 집안에 어떻게 모여도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요. 아는 후배 목사님은 집안에 목회자가 30명이 넘어요. 가족들 모임할 때 대표기도 한번 못 해봤대요. 대표기도 순서가 안 온대요. 왜냐하면 어르신 목사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런 집이 있는가 보면 어떤 집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집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렵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시기를 축복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종은 또 어떤 회사는 그 상급자를 또 잘 만나가지고 상급자가 다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상급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그냥 회사 전체가 다 불신자로 가득한 그런 회사도 있어요.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 끌어안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지키며 있는 그 사람, 그것을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온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느냐? 누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느냐?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몸부림치던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을 보면 율법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명, 이 계명 놓치면 나머지 계명 지켜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핵심이 되는 계명, 성경 전체를 누르고 압축하면 딱 두 가지가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결국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는 열쇠인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이웃 사랑으로 보여줘라 이겁니다. 내가 섬기는 팀, 내가 섬기는 부서,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와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도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거 너무 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를 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 못하던 말씀이 열릴 겁니다. 23절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선인데 뭐 형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세요. 근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제단 옆에다가 예물 놓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재료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원망 들을 일 많이 하면서 그거 다 뒤로 놓고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교회에서만 닮지 말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만 믿을 만한 사람 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의 직분자들 일꾼을 세울 때 타인에게 칭찬을 받으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거 잘 안 해요.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선교적 교회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 제자 훈련, 또 사역 훈련, 이런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도록 돕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을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왜 신실하시는가?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이거는 아예 성경에 써놓으셔가지고 이거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딴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 이유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도 신실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범사의 신실함을 나타낼 때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는 주일날만 여기서 신실함을 나타내면 안 되고 월화수목금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을 나타내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성도야. 비록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달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였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여러분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왜 영광 돌립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은 성도 자체는 착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믿는 하나님, 뒤에 계신 하나님이 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착한 행실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을 때 사람들은 이 착한 행실을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을 전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막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타닥탁탁탁탁탁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알죠? 여기는 이제 막 가다가 보면 중간에 서서 이렇게 해도 뭐 편의점도 많고 그런데 거기는 한번 차 잘못 쓰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 없는 데서 쓰면 끝나는 거예요. 차가 타닥탁탁탁탁 그러더니 차가 섰어요. 다시 껐다가 괜찮겠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타닥닥닥닥 이게 릉 두두두둥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딱딱.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일 납니다. 돈도 없는데. 기도하고 다시 했는데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 왔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디로 갔냐면 이 카센터로 갔습니다. 갔더니 쭉 둘러보더니 몇 번을 못 고쳤어요. 그러다가 결국 확인한 게 뭐냐면 디스트리뷰터 디스트리뷰터라는 게 있어요. 요즘 차는 이렇게 잘 없는데 옛날 차는 디스트리뷰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에 실린더가 있으면 자동차 엔진이 4기통이다 6기통이다 하면 그 4기통은 엔진 룸이 4개가 있는 거예요. 6기통은 6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엔진 룸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전기가 따다다다다다다 계속 돌아가면서 이것도 뚫리고 부릉부릉부릉부릉 이렇게 하면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뽕 했다가 한 바퀴 삥 돌고 뽕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도 그래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신학교를 중퇴하고 돈이 없으니까 철공소에 입사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회사에 가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진홍 목사님이 아픈 현실을 본 거예요. 이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아주 유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또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교회도 여러 개 세우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참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주 모범 신앙이셨어요. 그런데 일터 안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이 직원들이 존경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장이라면 신물 난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장로님이 교회의 일꾼들, 교회 가족들을 가지고 이제 그 직원들, 간부들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간부들이 모두가 다 이제 같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임금 수준이 다른 데보다 10%가 낮고 일은 1시간을 더하고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30분은 그 일하는 시간에 빼고 이러면서 돈은 적게 받고 일은 많이 하고 또 이것만이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그 사장님도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정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인이어서 일할 때 없고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도 불러다가 일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할 때 다르고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진호 목사님이 표현한 것에 의하면 나중에 이 직원들이 하는 말이 내가 자식 낳으면 내가 교회 안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 좋으신 분을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 신앙 좋고 헌신도가 있는 이분이 일터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 일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잘 세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존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면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멕시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 헌신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종업원들, 직원들을 대할 때는 막 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계신데 저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자기들도 멕시칸인데 자기들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2시간 내려가서 그 멕시코에 들어가서 있는 그 멕시칸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누구는 멕시칸이고 누구 멕시칸이 아닌가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주일날 잘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도 예배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살아야 기통이 돌아가요. 주일날만 하는 사람은
칠기통에서 하나만 도는 거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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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목금토, 딱, 월화수목금토, 딱. 그런데 평일날이 살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힘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월화수목금토 따다다다다다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월요일도 예배자로, 화요일도 예배자로 힘을 받으면서 날마다 전기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할 건데요, 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저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해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폭풍 같은 우리 인생 등불이 되시는 주님, 주의 날개 아래서 내만 우리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날개가 되어주게 하옵소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른 인생들 앞에서 신실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특송하신 분들도 계세요. 목소리가 좋고 또 표현력 있고 하면 여기서 찬양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찬양 받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찬양은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는 예배가 돼요. 마찬가지 우리 다 똑같습니다. 주일날 와서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하고 반주하고 연주하고 막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하지만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면 이 모든 봉사가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버티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가슴 벅찬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점점 날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가는,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예배가 살게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가 더욱 빛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떳떳하게 서 있지만 설교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부끄러운 삶 살다가 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더욱더 그렇게 나아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행여나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 많은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잘못 살아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공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상한 심령으로 더욱더 귀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정들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집안 일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그 가장 힘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